니? 모닝에 먹는 맥도 햄버거 아닌가요? 맞아요. 맥모닝, 맥모닝이니까. 계란 후라이랑 뭐 패드랑 해서 네. 담백하게 나온 햄버거 있거든요. 예, 주로 아침은 그렇게 그 패스트푸드로 하세요? 주로? 네, 왜냐면 저 집에서 밥을 거의 안 해 먹거든요. 아, 그렇죠. 혼자 사시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럼, 먹고, 라면 먹고, 그리고 이제 그랬죠. 뭐 하루에 2끼 정도 먹습니다. 예.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 드세요? 네네, 맞습니다. 예. 어우, 그러면 낮에 너무 체력이 딸리시지 않으시나? 일하고 계시고 그러시면. 낮에는 이제 뭐 간간히 그 간식 같은 거, 견과류, 그다음에 과자, 빵, 막 이 정도를 먹으니까 버티더라고요. 예. 아, 그렇군요. 아, 대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대님 오늘도 잘 주무셨습니까? 예, 음, 덕분에 잘 꿀잠을 잤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네. 네, 아, 선생님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음. 그러면 저녁은 직접 해서 드세요? 아니, 저녁도 사 먹습니다. 아주 현대인의 그 아주 편리한 삶을 누리시는군요. 아, 그것도 좀 괜찮네요. 그렇게 그런 삶도 뭐 나름대로 또 낭만이 있다고 할까요? 네. 네. 근데 워낙에 밖에서 많이 사 먹다 보니까 집밥이 좀 그립긴 해요, 솔직히. 아, 대성님도 그렇죠. 음. 아, 네네. 저도 식사하고 운동하고 네, 지금 찬송가를 1시간가량 불어서 목이 좀 쉬었는데요. 네, 네. 또 강대님 말씀처럼 그 이 큰 소리로 기도도 했습니다. 오늘 처음 한번 해보신 거예요? 아, 네네. 아, 기도를 처음으로 큰 소리로 아주 크게 해봤습니다. 아, 어떻던가요? 어, 일단은 좀 아직도 뭔가 좀 어색하고 네,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말이 자꾸 막히고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경도 어,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그 기도는 솔직히 믿음하고 그렇게 상관없이 기도를 처음 이렇게 하실 때 오히려 그 이제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소통이니까요. 아주 그 은혜가 임하면서 신비한 체험이다, 신기한 체험이다. 이런 필링도 좀 느끼실 수 있고 이제 그 기도를 그렇게 자꾸 큰 소리를 하시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고 그냥 술술술술 나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친근해지고 말이 이렇게 편하게 잘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그런 연습이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싸이 선생님께서는 가끔 기도하시나요? 속으로라도 기도. 기도는 해본 적 없고 그냥 뭐 주여 뭐 도와주소서 주여 뭐 이 정도는 했지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속에 있는 말을 못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아니, 뭐, 이때까지는 뭐, 그렇게 믿음이 확실하게 안 생기셔서 그런 거고, 이제 앞으로 성경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접촉하시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느끼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백으로 또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가 나오시겠죠. 네네.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못하면 주여 주여 이렇게만 외쳐도 된다고. 예, 예. 맞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 꼭 어렵게 뭐 문장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하면서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니는 게 그게 저는, 기도라고 봐요. 왜냐면,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러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근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는 그 순간이 마치 우리가 호흡이 끊기는 순간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그 시간이 지속되면 결국은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가 뭐 그 문장으로 속삭이고 그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다니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늘 뇌 속에 박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줄 수가 없고 또 기도가 끊길 수가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짝사랑에 빠지는 그 연인을 맨날 생각하고 다니잖아요. 뭘 하든지. 그런 것처럼 맞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속에 깊이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예. 예. 대선님, 우리 네, 맞습니다. 털보님이 요 카톡방에,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가요? 털보가 들어와 있고 오늘 9시에 하는 거 알고 있어서 저랑 아까 그 저랑 이제 통화를 1시간가량 했거든요. 아, 들어 나님이 들어오셨네. 들었네요. 와, 네, 나님 오랜만에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I'm all ears. I'm all. 나님께서는 리스너라고, 해가지고 제가 스피커로 초대를 해도 우리 나님은, 하트만 날려주시고 그냥 듣게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나님. 좀 목소리 좀, 아름다운 목소리 좀 한번 들려주시지. 왜 이렇게 목소리를 아끼셔, 그래. 근데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제가 다른 여성 자매분도 좀 들어오라고 했더니 네. 영상으로 한다니까 이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영상이 쉽지가 않구나. 네. 그래서 네. 우리 나님도 영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보이스룸을 하니까 참여하셨잖아요. 그나마 음성도 좀 이렇게 수줍어서 여성분들은 좀 음성 내는 것도 좀 꺼려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나님처럼 그냥 I'm all ears라고 그냥 listener 듣기만 하시겠다고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나님? 마지막 하트라도 하나 날려주세요. 맞대. 이거 의사소통이 다 되네. 의사소통이 돼. 그 여러분들, 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평생 증거로 유튜브에 딱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지금 영상도 저 태블릿 PC로 촬영하고 있어요. 물론 제 얼굴밖에 안 나오지만. 예, 그래. 우리 일단 8시 5분이 됐는데, 우리 그냥 기도 한번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죠. 그럼 다른 분들 참여하면 뭐 되는 거니까. 오늘은 첫날인데 우리 대성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짧아도 괜찮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이거 대표기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 좀 대표기도 뭐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제 하나님하고 친숙해지셔야 되니까 잘 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예, 대성님께 드리려고. 예. 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주위에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 복잡한 생각들로 때로는 주변의 사탄의 속삭임으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방황만 하다 주님 곁에 온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광대 교회의 구독자가 곧 예비 신도입니다. 아멘. 광대 교회에 많은 구독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예배 안에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룸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봐 주시고 저희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 귀엽게 봐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아니 기도를 많이 그동안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슬슬슬슬 잘 하시는지 역시 대성하실 분은 벌써 떡잎부터 다르시다니까. 오늘도 기도 연습을 했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하고 친숙하게 지내신 분처럼 자연스럽게 아주 마음속 깊은 심중의 말씀을 하시네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싸이 선생님도 기도의 그 기회들을 이렇게 은혜의 기회를 이제 오늘 끝나는 시간에는 우리 싸이 선생님께서 해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말씀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따 끝날 때. 그래요. 짧을 수도 있으나, 네. 예, 괜찮습니다. 아이, 기도는 짧을수록 좋아요, 설교하고.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9절부터 읽을 차례죠, 맞죠? 근데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이틀에 걸쳐서 나갔는데 8절밖에 못 나갔어요, 이틀 동안. 그렇지만 이게 창세기 1장 초반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좀 은혜를 많이 받은 거고요. 이제부터는 좀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님께서 오셨으니까 물론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님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깊게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면은 하트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억이 없어. 맞으면 하트라도 하나 올려봐 주세요. 아, 맞다. 아, 역시 나님같이 이렇게 오래된 신앙인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절까지 보는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 마음속에 새길 것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게 왜 다른 날 창조한 여러 피조물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건 여러분들 쉽게 뭐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중간에 뭐 창조한 거는 사실 뭐 순서를 꼭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첫째 날 제가 처음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햇빛 같은 이런 광선의 의미를 떠나서 우리 케이오스 혼란의 고해의 고난의 바다 위를 항해한 것 같은 우리 인간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쫙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써 우리 항해가 이 고해의 항해가 더 이상 고난의 항해가 아니고 즐겁고 마치 크루즈 선을 타고 맛있는 뷔페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네. 고난의 폭풍의 바닷속에서 두려움을 떨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적이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우리 항해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동료 친구분들과의 형제 자매와의 즐거운 크루즈 여행선 같이 된다. 그리고 안전하다. 절대로 난파될 가능성이 없다. 세월호처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안 믿는 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의 고해입니다. 고난의 바다. 언제 난파될지 모르는 폭풍우가 도사리고 있죠, 여기저기.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광명의 빛으로, 그 사랑의 빛으로, 무한한 능력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 삶이 정말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즐거운 소망의 항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 아니고 소망의 세상, 즐거움과 기쁨,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이 빛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도 저절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셈이 되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거는 햇빛보다도 우리 삶에 소망을 주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마음에 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창조하신 거 이건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질 거예요. 이제 구절을 한번 아무 분이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 자, 항상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를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런 뜻이죠. 가라사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더불어 창조를 하시는 모습이 여기도 또 나옵니다. 천하의 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것은 지구에 있는 물이죠. 한 곳으로 모여서 넓은 대양, 바다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육지에 있는 물들이 다 바다로 모임으로써 육지가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대로 되니라. 이 그대로 되니라는 표현도 계속 반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즉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무한한 능력으로 그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창조 사역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꾸 반복되죠. 예. 요 구절에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시거나 은혜 받으신 깨달음이 있으시면 소감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없으신가 본데요. 예, 사실은 이게 육지가 쫙 드러나면서 물이 쫙 모여가지고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을 직접 우리가 본다면 굉장한 이건 파노라마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감흥이 잘 안 오지만 상상해보면 엄청난 겁니다. 이 넓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쫙 물이 모여가지고 큰 대양을 이루고, 육지가 그 큰 땅이 쫙 넓은 땅이 펼쳐지고 산이 올라오고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한 파노라마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절대 고난의 바다가 아니고 나들이 소풍하는 것처럼 즐거운 기분으로,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실 때 저 자연에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힐링을 만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역시 소망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즐거운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네, 10절을 한 번에 또 읽어주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아멘. 예. 예. 하나님께서 묻은 땅이라 육지라고 칭하셨다. 여기도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신 거죠. 우리 사람이 무슨 언어로 땅, 랜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름을 붙이시고 아담에게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겠죠. 이것은 이름이 뭐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언어의 근원도 제 생각에는 이 창세기에서 엿볼 수 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언어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굵직굵직한 큰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으면서 이제 그 외에 세세한 뭐 동물들의 이름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물건을 자꾸 만들면서 사람들이 붙였겠죠. 그러나 대자연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직접 칭하시고, 그 행위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다. 인간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를 망각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아니면 다른 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여기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칭하시고 땅이라 모인 물은 바다라도 이름하셨습니다.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말도 계속 창조 사역에서 역사에서 반복되는데요.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역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전능성과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은 그대로 이루고야 마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이 어둠 속에서 악한 공중 세력인 마귀 사탄 마귀가 진행하는 것처럼 세상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좀 암담한 현실 속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관한 신앙이 딱 전수되고 이루어지고 계속 내려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그대로 순리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리고 재창조와 새로운 땅과 하늘, 또 이 지구상에서 뭐 1000년 동안 새로운 완전한 예수님의 왕국이 펼쳐진다. 그런 천년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이 상징이건 아니면 현실로 일어나건, 그걸 떠나서 확신한 것은 이 천년 왕국 같은 그런 우리의 소망의 왕국이 하늘나라에는 헤븐, 천국으로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뭐 추상적으로 뭐 어려운 것을 생각해 놓고 뭐 그러기보다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삶은 금방 끝나니까 이제 뭐 몇십 년 안에 다 우리의 삶은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예. 여기서도 또 가라사대 말씀으로 땅에 제일 처음 만드시는 거는 풀. 이거는 뭐 짐승들의 먹이로 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 종류대로 열매, 과일 이렇게 내시는데, 여기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에 또 주목해야 되는데, 그 진화론 같은 것은 뭐 하등의 생물이 고등 생물을 이렇게 진화되고 변모된다라는 논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각 종류대로 짐승은 물론이거니와 이 식물들도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창조를 해 놓으신 거죠. 종류대로. 뭐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각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것이 여기 나옵니다. 점점 풀에서 채소로, 그리고 마지막 맛있는 열매로, 과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12절은 우리 따이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이 풀을 내고, 또 채소를 내고, 또 종류대로 과일을 맺는 나무를 내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13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문단에서는요, 바다, 육지, 그리고 식물의 창조가 셋째 날 나타납니다. 식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에 가면은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창조하시는데요. 다 순서가 해보다 먼저 식물을 창조하셨다. 식물을 창조하고 나시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고, 식물은 해가 없으니까 못 사니까 이제 곧바로 해를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차례대로 한 절씩 읽어 나오면서 한 문단을 다 읽어 나가면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따이 선생님, 그 다음에 대성님,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따이 선생님, 예, 그 다음에 대성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자, 그 다음에는 따인 선생님.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넷째 날 창조하신 문단이 나오는데요. 먼저 또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늘에 그 빈 공간이 그 하늘의 그 궁창 빈 공간에 광명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주야를 밤과 낮을 나누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햇빛이겠죠. 선. 그러니까 선을 창조하셨다는 걸 보면은 다만 지구에서의 창조가 아니고 지구의 범위를 뛰어넘은 우주 전체에 있는 태양을 창조하심으로써 먼 우주도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됐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스케일이 너무 넓어서 아직도 인간은 전혀 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아직 그 우주의 끝을 발견 못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 스케일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진짜 환상 같은 그런 이제 황홀한 세계로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진짜 소망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같은 큰 분을 알게 됨으로 또한 그분을 우리의 친아버지로 모시게 됨으로써 그런 부자 부녀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 속으로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우주가 다 우리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햇빛으로 징조, 사시. 사시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겠죠. 징조는 뭐 여러 절기들의 것일 수 있고요. 나님께서 스피커로 초대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나님. 나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나님께서 뭘 잘못 누르셨나봐. 그래서 아니 거기 뭐야? 아니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님. 저렇게 부끄러움 사는 성격이 아닌데. 예. 말씀 안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우는 아이티콘 올리신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우리가 맞다고 또 하시네. 아주 의사소통은 잘 하시네. 의사는 또 웃기도 하시고. 우리 백 부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스피커로 초대해드리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저께는 저기 일 때문에 도중에 금방 나가셔서 자세한 대화를 못 나눴습니다. 우리 부장님하고. 오늘은 일 안 나가시는 날이죠? 토요일 밤이라. 대부장님이 지금 스피커가 위로 안 올라왔습니다. 스피커로 초대했는데.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듣기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말을 하려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수락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 나가셨네. 됐네요. 이제 지금 됐습니다. 배부장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이게 그러면 여기 I'm all ears라고 쓴 거는 나님이 설정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듣기밖에 못하나?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가만있어 봐.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백 부장님이 왜 나가 있었지? 백 부장님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거 지금 안 들리시죠?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네. 밑에 마이크랑 스피커 표시 있는데 그걸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 스스로가? 우리 그 강대님 스피커 지워졌어요. 아,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봤어요. 아, 이렇게 하면 저는 제가 조절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싸이 선생님이 한번 스피커 눌러보세요. 꺼지네. 자기가 조절할 수 있네. 됐어요. 네. 네네. 근데 백 부장님이 왜? 강대님. 예. 아, 네. 어차피 이제 배 부장님은 들어오실 거고 저희가 지금 귀한 이제 말씀 시간이라서 예.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이게 보면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예. 둘째 날에는 그 궁창을 만드셨고 예.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고 예.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잖아요. 예. 네. 그 저희까지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본 건데 예. 그 이제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구분해 놨냐는 말씀이시죠? 네. 네, 한 번에 그냥 쫙 하실 수도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창조를 안 하시고 이렇게 여섯째 6일 동안에 나눠서 순서대로 창조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냐는 질문이시죠? 총 6일인가요? 예, 왜냐면 마지막 7일은 다 완성하시고 쉬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안식일로. 그래서 7일 한 주가 된 건가요? 예, 쉬는 날까지 포함해서. 예. 네. 마지막 6일째 이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이제 창조 사역이 끝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권능자신데 굳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6일에 걸쳐서 나눠서 창조하신 이유는 뭐 성경학자 저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 주석학자들의 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에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그리고 치밀한 이 땅을 다스리게 할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황자연을 지배하게 하시고 인간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굉장히 인간을 향한 사랑.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본인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연 환경을 지구를 이 우주 천체 중에서도 지구란 별을 우리 인간들만을 위해서 오직 이런 피조물 세계를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사람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라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대자연을 깔아주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그 아버지의 그 섬세한 배려와 사랑을 또 솜씨를 그런 멋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성의하게 말씀 한마디로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딱딱 질서 있게 만드심으로써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좋은 자연 속에서 마음 건드리고 살게 하려고 그랬는데 영원히 그 아담 이브가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 말미암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선한 뜻에서 약간 어긋나게 된 거죠. 뜻하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인간의 불순종이 있을 걸 모르고 참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죠.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인간이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자유의사에 맡기기 위해서 자유의사를 주시고 인간들한테 모든 것을 이름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그 배신으로 배신에 보는 불순종으로
우리 인간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가지고 서로 알면서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주 작은 그 계기로 의심과 오해가 생기면서 밥 먹기 생기면서 이게 사이가 감정이 틀어지고 아무것도 안 일인데 그렇게 그래서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회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담도 변명했잖아요. 아 나는 아닌데 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여자는 또 저 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우리는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아가지고 이거 저 대성님 질문에 괜히 쓸데없는 답까지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성님 답이 좀 되셨나요? 네. 광대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인간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인간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럼 최초의 생물은 여기서 말하는 식물하고 저기 씨 맺는 나무 식물이네요. 식물이요? 생물로 볼 수가 없나요? 생물은 그 하나님께서 생물은 그 동물 움직이는 동물을 생물이라고 여기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네. 생물 하면은 우리는 식물도 생물이라고 그러고 요즘 사람들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식물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생물이라는 말을 나중에 아마 동물을 창조했을 때. 근데 그거 몇 절에서 보셨어요? 생물이라는 말을? 아니 식물이라고 지금 11절에 보면 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리고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식물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식물을 생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최초의 생물이 식물이 아닌가 해서 그냥 저기 여쭤봤습니다. 예. 아니에요. 여기 생물은 분명히 생명력이 있는데,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식물을, 생물로 인식했나봐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시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을 사실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그 히브리어의 그 표현법인데 생물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감화를 주고 쓰게 하셨지만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함에 있어서 모세 양반께서 이것을 생물은 동물서부터 생물이다 아마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3절까지 읽었나요? 19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예, 요 문단에서는 해달, 별의 창조로 제가 아까 가만있어봐. 어디까지 했더라? 하늘의 궁창, 햇빛으로 징조와 사시, 그 다음에 일자는 날이죠, 날. 그리고 연한, 또 해도 결국은 이 햇빛 때문에 햇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광명이 또 땅을 비추라 하니까 그대로 또 됐고요. 예. 이 두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는 건 이제 해고, 작은 광명은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또 별들을 만드셨고, 여기 별들을 만드셨다는 이 표현에서 지구 밖에 있는 모든 우주, 유니버스에 있는 모든 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다는 게 여기 표현되어 있죠. 별들을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예, 우주를 만드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이것도 사실 하늘에서 별이 비추는 건 아닌데 우주에서 비추는 건데,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게 하셨지만 이 저자의 표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늘의 궁창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나 우주에 있는 거죠, 별들은. 예.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고, 예. 이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였고, 여기서 지금 해달 별의 창조에서, 와, 이 해달 별은 다 지구 밖에 있는 우주에 있는 것들인데, 넷째 날 결국은, 이 스케일이 우주까지 확대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그렇게 따져보자면은, 뭐, 지구에서 식물까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천체를,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식물과 동물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자면 지구 먼저 만드시고 천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떻다는 건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이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언뜻 힌트로 보이기에 해달 별을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을 봐서 뭐 그 순서는 근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여기 이 문단에서 궁금하신 건 없으시죠? 네네. 예,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예, 그 다음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가만 있어봐. 이거 백부장님께서 내가 이거 뭐 잘못 나가가지고 그분이 지워졌나? 아니,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배부장님 문자로 보내볼게요.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그 백부장님 그 스피커를 켜려고 만지작 하는 과정에서 이 손가락을 좀 이렇게 좀 미는듯이 어떻게 했는데, 그게 미는 순간 싹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 만져서 그분이 한번 나가지니까 다시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안 들어와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제가 또 괜히 내보내는 게 돼가지고, 그분이 또 백부장님께서 들어오시고 싶으면 들어오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배부장님 지금 문자 답이 없으신데, 예. 이분이 그 나란 일을 되게 나란 일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게 중간중간 예. 급할 수 있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아마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몇 절까지 읽었죠? 21절까지 읽었습니다. 21절. 예,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또 여기까지 한 문단인데요. 여기서는 바다 생물, 하늘을 나는 조류, 그리고 바다 생물, 어류, 다섯째 날 이렇게 창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으로 가라사대 바다, 물, 생물을 여기서부터 이제 생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예. 생물은 살아 움직이는 살아의 움직이는 그러니까 혼이 담겨 있는 그런 존재를 생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식물에는 혼이 없다. 소울이 식물에는 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짐승에서부터는 혼이 있으니까 생물. 예. 자, 그래서 땅 위 하늘의 궁창은 새가 나르고 물들은 생물로 조류를 창조하시고, 여기
이 조류에는 곤충, 이 새에는 곤충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모든 곤충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이것은 뭐 고래, 상어, 뭐 물개 등등 큰 물고기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종류대로 애시당초 고래면 고래, 상어는 상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만드시고 이 섞이는 걸, 믹스되는 거를, 피가 막 섞이고 이런 거를 원치 않는 분이라는 거, 아주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은 이제 사람들이 국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 인종끼리도 이게 피가 섞이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고요. 미국 사회에서 더군다나 한인 분들도 막 그렇게 결혼을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상품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상품은 그 뚜렷한 고유의 종류대로 그 그대로 그 혈통을 이어가시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런 질서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도 역시 종류대로.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돼서 보시기에 좋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우리 그 생물이라고 표현되는 그 짐승들, 동물들은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죠. 그냥 곤충서부터 모든 동물들이, 우리 사람도 그렇고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죠. 둘만 돼도 금세 따따블로 늘어나는 이런 엄청난 번성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이런 번성력을 주신 거죠. 이런 능력을. 자, 충만한. 질문 있습니다. 예. 해도 괜찮을까요? 말씀하세요. 언제? 네. 제가 이제 전에 목사님 말씀이었나? 들은 것 중에 이제 인간이 이제 가축, 예를 들어 강아지나 고양이, 예. 가족처럼 이제 여기는 거에 대해서 하는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다, 뭐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새와 이런 바다 생물들에게 예.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네. 복을 주시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왜 상충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동물과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복을 주시고 아주 크게 숫자적으로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이 동물들은 사실 사람들의 쓰임에 맞게 가축으로, 그러니까 식용으로도 쓸 수 있고, 양떼들을 보호하는 개는 또 그런 지키는 용도로 쓰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주신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강아지나 개나 이런 가축들을 기르면서, 물론 자기가 기르는 가축이니까 사랑을 쏟아부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쳐서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냥 짐승들만 너무 애지중지해서 자식같이 사랑을, 가족 같은 의미를 부여해 놓고, 막상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신 귀하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웃, 내 친구들, 타인들, 이런 남에 대한 사랑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애완견을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타인에 관한 사랑과 배려와 포용력과 이해가 용서가 있느냐, 그 강아지, 애완견, 애완묘에 대한 사랑과 배려만큼 정말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느냐, 그렇게 면밀히 따져보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냥 강아지를 키울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사랑의 대상은 타인, 남을
망각해버리고 그 자기의 사랑을 그 일방적으로 자기가 정해놓고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거겠죠. 아마 그런 뜻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자, 그리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 동물들은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번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성적인 관계를 부부라는 제도를 아담에게 이브를 주심으로써 한 일부 일처 그 가정의 제도를 주심으로써 그 번성할 수 있는 기회, 통로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 결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이세를 낳음으로써 우리는 계속 이 인류가 지속되고 더 번창하고 더 커지고 이런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채널에 계신 분들은 다 싱글이신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2세 배출에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류 번창에 예. 아멘. 예. 관계님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아,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결혼하고 예. 번성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전에 사울 바도 예. 사도 바울. 예, 예. 네, 거기 이제 지금 몇 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결혼을 해서 번성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예.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맨 처음에 이제 아담하고 이브밖에 없었으니까 자꾸 인류가 커져야지, 숫자가 많아져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한 명령을 주신 거고요.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 말은 인구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말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부터 재림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거기 오실 거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지금 인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단정하게 모든 포커스를 우리의 정신을 온갖 마음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자. 사도 바울은 이런 극심한 그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마음 때문에 그분은 이제 마음이 급하셨던 거죠. 결혼도 나처럼 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면은 서로 자식들과 배우자 때문에 세상 나가서 생계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시고 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세, 그 끝자락에 온 말세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는 우리가, 사실 저도 가정이 있지만, 그런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안개고, 하나님의 번성하라는 지상명령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인구가 거의 80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는 번성했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부러 계획한 게 아닌 이상, 그냥 독신인 분은 그냥 굳이 꼭 결혼을 해서 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싱글을 돼서 그냥 가족도 돌보지 않고, 나 홀가분한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매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버리는 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인도하시는 그 계획 스케줄대로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 삶의 여정에 배우자를 보여주시고 가정을 이루라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그 자녀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라
이런 뜻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또 배출하시겠죠. 또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분들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자, 오늘 55분 했는데 한 5분 10분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음미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은혜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님은 가만있어 봐. 이 뭐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 나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나님하고 대성님은 몇 년 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교우 관계 친구분이셨나요? 아니면 성인이 되고 나서? 네, 성인 되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이제 동호회 활동을 했었고, 네. 그 동호회에서 이제 그때 이제 많이도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조금 친하게 지내다가, 네. 네,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잘 못 보죠. 가끔 보고요. 사시는 데가 틀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멀리 머니까. 네? 네네네. 네, 멀리 있으니까 서로 만나기 쉽지 않겠죠. 그 동호회는 무슨 동호회였어요? 동호회는 이제 클래식 관련한 이제 이런 음악 듣는 동호회 그런 거였는데요. 네. 이제 기독교 종교 관련한 건 아니고요. 종교 관련한 건 아니고 그냥 대중 클래식 음악 동호회. 네, 네네. 그럼 연령대가 비슷하겠네요. 네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약간 저희 닭띠하고 개띠 이렇게 해서 나이가 조금 국한된 좀 젊은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나님도 아직 싱글이시라고요? 네? 나님도 싱글이시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러시구나. 나님은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실례가 프라이빗 시키시려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내가 궁금해서. 나님 그냥 여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람이 없어서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님 안 말씀하셔도 돼요. 가고 나가셨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담이 되셔서 나가실 수 있어. 그래요. 오늘은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싸이님, 그리고 대성님, 그리고 나님, 이렇게 세 분이. 그래도 그렇지. 나님도 그렇지. 거기 나가버리시면 어떡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거 줌으로 하는 게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줌하고 이 카톡하고? 일단 카톡은 이 음성이 너무 또렷하고 예. 맞아요. 잘 들려서 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나 이 성경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좋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줌도 우리 강대님 얼굴도 뵙고 다른 분 얼굴 뵐 수 있는 거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줌에.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있거든요. 구독자분들은 광대님과 소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광대님 얼굴도 보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연예인 보듯이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이 있는데 아까 배부장님도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온 게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우리가 광대님 얼굴도 보이고 하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뭔가 들어와서 소통하는 느낌이 어때 이런 건데 이걸 온전히 이제 기독교인 아니면 맞아요. 참여를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접근성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걸 오늘 진행하면서 느꼈는데요. 이게 좀 답답한 게 어제 줌으로 했던 거보다는 이게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은 얼굴과
그 표정과 이런 거를 못 보니까 이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꼭 무슨 그 성경 위주로만 이렇게 하는 모임의 특성 같고, 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어저께 그 강상형님이라고 그러셨죠? 강상형님. 네, 강상현님 오늘 저녁에 있어서 이제 못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예. 네, 그분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네. 성배를 읽고 안 들으실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분 말처럼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고 뭐 큐티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그냥 쭉 읽고 나가서 뭐 많이 읽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참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내일부터는 또 한번 줌으로 한번 해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보고 이미 뭐 돈도 내놨는데 1년 동안 줌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네. 강대님 줌 아이디 아니 줌 비번은 조금 더 쉽게는 안 되죠. 비번이 꼭 있어야 되나요? 제가 그 기존에 열었던 줌 룸이, 미팅 룸이 여러분들 들어오시니까 잘 안 됐잖아요. 회의 중이라고 뜨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룸을 오픈하는 게 확실할 것 같은데, 그 비번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지정해 준 숫자가 좀 길어요. 그 비밀번호가.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내일 좀 일찍 줌을 열어서 인포메이션을 채팅방 줌 인포메이션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에 올리든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셔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게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변동 없이 그냥 그 아이디 똑같은 룸을, 줌 룸을 계속 유지해서 똑같은 아이디로 똑같은 링크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곧 올 텐데, 장난치고 이제 오면은 집사람이 줌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과 같이 셋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네. 강대님 마지막으로 나님 그 문자가 왔는데, 예. 아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우울증 이런 건 아니야. 아무튼 뭐 대인관계 좀 이런 거가 좀 있는데, 네. 이게 여자들 없고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냥 네. 좀 너무 부끄럽다고. 네, 다음에 뭐 이렇게 자매분도 오시고 하면 들어온다고. 그래. 근데 제가 더 죄송하지. 왜냐면 자꾸 꼬치꼬치.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도 오늘 음성이라고 해서 용기를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참 그냥 말 한마디 하고 하면 편한데. 그러니까 지금 나님이 들어보시긴 했는데 그냥 듣기만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데, 왜냐면 제가 이 영상을, 우리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전체 우리의 대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뭐 들어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은 이 영상을 보셔도 돼요. 편하게. 나중에 올리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는 거는 참여의 의의가 있는 것인데, 자기 생각을 솔직히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죠. 말씀도 대화 속에서. 왜냐면 이게 부끄럽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고 이제 형제 자매인데, 친구의 의미를 넘어서서 가족처럼 그냥 서로 터놓고 이렇게 격 없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남녀의 남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성지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형제 자매다. 가족 같은, 남매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끄럽고. 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또 창세기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아니고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싸이 선생님도 은혜 좀 있으셨죠?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꿀잠을 누리시기를 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보이스룸으로 이용해서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줌이건 이 보이스룸이건 각자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안지 얼마 안 됐고 서로 얼굴을 보고 표정도 보고 서로 웃는 모습도 보면서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음성이 들린다는 그 장점 때문에 그 보이스룸을 한다면 우리가 더 소중하고 귀한 걸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물론 모여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놓고 모이지만 서로 가족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게 한 번, 두 번 횟수가 쌓여감으로써 나중에는 결국 우리 사이에 부끄러움, 담 다 없어지고 그냥 가족이 맨날 만나서 이렇게 정을 나누는 가족이 요즘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친형이 한 분 계시지만 이거 전화 1년에 한 번 통화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매일 정분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정이 들고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편안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가족이 형제자매가 그런 소통의 의미를 본다면요 줌이 훨씬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돈 다 냈고 그래서 돈 냈는데 아깝잖아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내일부터는요 줌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얼굴 모습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아름다운 여러분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거 다 부담스러우면 그냥 저기 뭐 얼굴 부담스러우면 비디오만 끄시면 돼. 음성만 하시면 되고 음성도 부끄러우신 분은 뭐 그러면 굳이 줌에 들어와 계실 필요가 있나. 그냥 제가 맨날 업로드해서 영상을 올리니까 그걸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은혜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제일 첫째 나는 빛을 우리 인생에 물질적인 빛뿐만 아니고 진짜 산 소망 영생 복락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실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인생 속에서 빛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위험에서 구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게 꼭 만사형통을 떠나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빛이시다. 우리 삶을 빛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역사에서 사역에서 첫째 날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셔 주신 이유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삶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사랑의 빛, 사랑의 손길이죠. 자, 이거 하나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 건 너무 쉽잖아요. 왜냐면 인간을 위해서 이런 모든 배경을 자연을 만드시고 깔아주신 거죠, 먼저. 5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과 인간을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마지막 날은 무조건 이 창조의 목적이 있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맨 마지막 날 오는 것이고 첫째 날은 빛이다.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장면에서 빛이 우리 삶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사회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다스려 나가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전쟁, 흉기, 무기를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이러다 이제 한번 터지지 그놈의 핵폭탄. 하여튼 인간이 별로 똑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약긴 약어 인간이 꽤가 많아. 그래서 별의별 거 다 만들어놨어요. 뭐 인공지능도 만들고 핵폭탄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비행기 안 만들었으면 비행기 사고 안 날 텐데 자동차 안 만들었으면 말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신나고 운치가 있습니까? 멋있고. 걸어 다니니까 다리도 튼튼해지고. 그 배기가스 매연이 없으니까 자연 환경도 안 파손되고. 지구 온난화도 안 일어났을 텐데 괜히 사람들이 잔다가지고 우리다가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게 아름다운 자연 질서를 망쳐버리는 이중에까지 이렇습니다. 그런 거 따져보면 이 광대 저도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머리가 좋다는 저 과학자들, 똑똑한 발명가들이 만들어 놓은 발명물이 결국은 요 모양인 걸 보면요. 아무것도 발명하지 않은 내가 더 차라리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사랑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